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을 국제사회는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해서 화약고라고 부르는데요.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지난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수천 발의 로켓포를 무차별적으로 쏘아 올린 일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양측에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1년 넘게 지속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중동 지역에서 연일 가슴 아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에게 그 고통의 무게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이 땅에 그리고 온 세계의 평화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제비를 유난히 반깁니다. 언제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의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입에 문 제비가 날아들까요?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그들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그 품으로 품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0주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호세아서를 읽어온 것도 9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호세아 외에 몇 명의 예언자들을 더 보내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혼자서 싸우기보다는 팀으로 싸우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예언자가 집단으로 활동했다고 한다면, 호세아 혼자가 아니라 예언자의 무리가 당시 활동을 했다면 더 강력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와 같은 다른 예언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힘을 합치거나 연합해서 사역을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예언자 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하는 가운데 저희 내면에 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을 예언자에게도 똑같이 바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예언자가 홀로 활동하게 하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그분의 의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셨고 예언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십니다. 내년 5월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 시흥으로 올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몇 번의 이사를 할 때마다 짐이 어느새 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일부러 늘리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살다 보니 하나씩 짐이 늘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차 이사한 일이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자꾸만 하나씩 쌓여갑니다. 나이를 먹고 또 경험이 쌓이고 물질적인 소유들이 늘어가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계속해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가 좁아지고 급기야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인데 막상 누리고 있으니 이것들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 착각하고 은혜에 대한 마음마저 돌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쁜 놈들이다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손가락질은 결국 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강해를 통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달프고 또 애끓는 사랑도 모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에 귀를 기울여라. 당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귀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벌어지는 일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 음성은 언제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곳에 강력하게 기억할 수 있게 잊을 수 없게 존재한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 또한 일으키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또 기억할 수 있게 잊을 수 없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과 술틀이 언급된다는 점에서 9장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명절과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도 명절 여호와의 절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어떤 명절이었을까요? 새 포도주의 등장을 볼 때에 이 명절은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초막절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마치 추수감사절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명절은 풍성함, 기쁨, 즐거움, 감사와 찬양이 상징이 되는 절기이고 또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9장의 선포는 마치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이 서늘하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이 날이 형벌의 날이 되었고 보응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은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내는 신이 바알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믿는 우리의 마음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타작마당의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 기뻐할 거라 생각했지만 형벌과 보응의 날에 그들의 술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이날에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날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7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경계하라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풍요와 번영을 쫓아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해 바알을 찾아갔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은 궁핍과 핍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결과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도 그렇게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땅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릇된 그들의 생각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비판은 바알이 땅의 주인이고 풍요와 번영을 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땅의 모든 소산은 하나님이 은총과 선물로 내어주심을 일깨워주는 장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예물을 봉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로 허락되어졌음을 인정하는 강력한 헌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8장에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땅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애굽으로 쫓겨가게 되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비참하고 처참한 몰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쫓겨가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찔레와 가시덩굴로 덮어버리고 또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청빈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인 양 경계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믿는 자들이 부자가 되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빈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청빈하고 검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든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살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우선순위가 절대 밀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기꺼이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그것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과연 누구로부터 오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느냐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정도를 오늘의 본문에서는 특정한 시기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시기를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브아는 지난 우리가 3차 여호사경회 때 들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게 돌려진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사울의 근거지였던 만큼 베냐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첩이 남편 몰래 행음했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첩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에 들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동네 불량배들이 자신의 동네에 온 레위 사람을 성적으로 짓밟으려고 했지만 레위 사람은 자기 대신에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첩은 레위 사람 대신 끌려나가서 새벽 미명까지 불량배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후에 레위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 문 앞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레위 사람은 이 죽은 첩을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집에 돌아온 이 레위 사람은 죽은 첩에 시체의 마디마디를 찍어서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전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끔찍한 사건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미스바에 집결합니다. 이 사건을 사악하고 악한 일이라 규정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불량배들을 끌고 오라 명령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예상 외에 대응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들을 내놓는 대신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전쟁을 결정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치시는 계기가 되었고 이 전쟁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9절에서 말하는 기브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브아 시대에 일어났던 이 일과 이스라엘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두 시대의 공통점을 김근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수가 소수를 짓밟고 횡포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는 시대. 남자인 레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첩을 제물로 내어주는 시대.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불의를 감싸고 눈 감는 시대. 나그네와 약자가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공의와 인애가 사라져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에 민낯입니다. 기브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10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와 같은 악한 자들과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관계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오래된 추억처럼 빛바랜 이야기였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구하기 위해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공의와 인애를 잃어버린 그들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게 하십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축복이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있었던 자식들까지 전쟁과 포로와 기근을 통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되어지게 하십니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과 그들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이 되는 17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들음이 곧 하나님의 경외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동에 대한 불가피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들, 호세아 같은 소예언서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살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키우실 때 회초리 한 번쯤 드셨던 경험들 있으시죠? 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서게 하도록 드신 회초리가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 심판의 의미를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받아들이시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 없는 아들, 채찍질하지 않는 아들은 모두 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언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호세아서의 강해를 들으면서 하나도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교우들이 있다라면 기뻐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주의하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또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